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를 세우시고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또 그 가운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더 부흥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오산 성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성전을 사모했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성전을 주신 거예요. 저도 참 여기 동탄 성전 건축하고 한 번인가 와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탄 성전에 부임받고 여기 이제 담당 목사로 왔는데 처음 왔던 곳이 안디옥 성전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성전이 저는 대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도 제법 많이 있네. 3일 예배 때 이 정도면은 이거 주일날 꽉 차겠구나 했더니만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동탄 성전이 크구나. 그래서 이 큰 성전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 살려서 이 자리를 다 채우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이 자리가 내년에는 꽉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6주년 감사 예배 또 축하하기 위해서 또 본교에서 안수집사 회장님과 또 임원분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건강만 좋으시면은 아마 오셨을 텐데 못 오신 것 또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바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때 교회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많은 지성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탄 연세중앙교회는 유아유치부부터 남녀전도회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성전들도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다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가 좋은 그런 모델이 되어서 모든 지성전이 우리처럼 유아유치부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회, 남녀전도회까지 모든 기관이 다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더 동탄연세중앙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의 비결, 그러니까 또 그 앞에 보면은 하루에 침례받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00명이면은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겠죠. 하루에. 그래서 한 번에 그 설교를 통해서 침례받는 제자의 수만 3,000이라고 했으니 그 외에 사람들까지 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일주일도 아니고 매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당연히 가르칩니다.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유아유치부부터 주일학교 모든 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연세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8주 교육. 그 내용을 한 1년 반 동안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번 다 하고 이제 또 다시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그러니 다른 기관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매일 저녁마다 본교와 동일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인원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될 수 있었고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식,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서로 돕는 그런 일과 사역도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모임이 많아요.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와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3일 예배, 금요철야 또 매일 밤 저녁 기도 모임, 구역 예배 하여튼 모이는 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왜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요, 이 초대교회예요. 연세중앙교회가 부흥의 모델이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수도 없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이 세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엄청난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어떤 죄를 회개했을까요? 자, 제일 먼저는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큰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거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정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들이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이거 어찌할꼬. 거기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메시아 예수를 그 민족의 구원자,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분이 어떤 분일까? 분명히 이분도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막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허무하게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막 그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죄를 놓고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는 몰랐던 거예요.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도 원어로 따져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활을 쏴야 되는데 빗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죽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그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또 결박해서 막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열심을 내서 야 이게 민족적인 자존심 문제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죽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빗나간 열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머리 나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막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을 내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핍박하던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열심히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그러니까 그 열심, 핍박하려고 하던 그 열심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크게 흠없이 살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네, 물론 도덕적, 윤리적 그런 기준의 죄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섬세하게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침례 요한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알았어요.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엘리야, 에레미야 다 어떤 민족적인 그런 위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기 위해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도 그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으면서 그 베드로 그게 바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페트라 반석이라고 내가 네 이름을 바꾸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말로도 고백을 하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이미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라고.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다 빗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그 당시 기름 부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당시 헬라어로 바꾼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로 인정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한 반석이 세워져야지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이 신앙 고백이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거랑 달라.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죠. 말은 못하고 이 왜 그러지? 그래서 은근히 그냥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 원래 그 사도신경이 문제가 많았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는 옛날 그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뜻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아주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게 복음에 맞도록 다 고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신앙 고백을 마치 막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냥 그거를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고칠 때를 다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반석이 아닌 겁니다.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이 근본적인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지 않고는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반석이 아니니까.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뭘 세우든 간에 든든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다 세우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 고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위에다가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위에다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잣대로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나 이러고, 회개야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회개가 필요해? 저렇게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은근히 우리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항상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기도해라. 그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이 왔다면 가장 먼저 다른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불효자는 웁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월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죄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데 감사하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함부로 살지를 못해요. 죄도 지을 수 없고 죄만 지으려고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양심이 요동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벗어나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저도 이 동탄에 와서 여기 호수공원에 가봤어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같은 데는 막 쇼도 하고 막 그런데요. 한 번도 못 갔어요. 만약에 기도 모임 시간에 거기 가서 이렇게 호수공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않아요. 가봤자 마음 불편하죠.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내 영혼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많은 회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얻은 다음에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성령 받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권면해도 말 안 듣던 그런 회원들이 성령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막 나와요. 11조 감사예물 드리지 않으라고 해도 알아서 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속색이던 회원도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막 술, 담배 먹고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뿌리치지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이구 술 먹는 거 그거 자체가 막 싫어지고 담배 연기 맡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막 나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그러니
영혼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성령 받도록 잘 인도해 주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아주 교회 안에는 진동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진동하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영혼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그 피냄새로 가득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성막에 가면은요, 어떤 냄새가 제일 많이 날까요? 아마 피냄새일 거예요.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기도 해요. 그리고 그 향은 무슨 향입니까?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그거는 오늘날 뭘 말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과거 성막처럼 이 피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피가 진동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0 몇 장부터 200 몇 장까지는 그냥 거기가 달아 있어. 그냥 하도 많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구역 예배 때마다 피 찬양하잖아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분향단의 그 향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365일 우리 교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주변 돌아다니시다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또 문은 열려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보니 아무도 없어. 만약에 이렇게 큰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무서워요. 뒤에서 누가 갑자기 막 덤벼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만 오면은.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피우는 것처럼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끊임없이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 성도들도 그 기도 응답으로 살고 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끊이지 않는 피냄새 또 기도의 이런 향 이런 것들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믿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것들을 이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목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위로 좀 해줬으면 위로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석이 아닌 거죠. 반석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오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향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어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생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점점 세상은 복잡해지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변하게 되고 기준도 다 바뀝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마치 그 사막 같아요.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사막에 갈 때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뭘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도. 두 번째 아주 좋은 시계. 세 번째 나침반.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 시계. 예.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나침반이에요. 왜냐면은 사막에서 지도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사막은 오늘은 이쪽이 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약도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시계, 아무리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계를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들이 안정되어 있을 때 시계가 의미 있는 것이지 사막 가운데서 시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나침판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 또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 성령의 감동대로 이끄는 곳, 글로 가야지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상에서 요즘 시대에는 이게 안 맞아. 요즘 시대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뭐하러 해? 괜히 힘만 쏟고 열매도 없잖아. 이러면서 노방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또 교회에 무슨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어. 요즘에 그렇게 긴 설교 누가 듣는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모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설교 시간 5시간 해도 길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연희동 망원동 때 부흥성회 하면은요, 아침 10시쯤 시작하면은요, 한 3시, 4시에 끝났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맞지 않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나 그거는 그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삶,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 여러 가지 책도 많고요. 유튜브만 봐도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찮은 목사 설교 들으러 왜 앉아 있겠어요? 이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왜 있습니까?
네, 메똑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것이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 영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냥 당연한 거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내가 굳이 지금부터 뭐 구할 필요 없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아이들 들어가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영생은 다 제껴놔요. 당연히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방해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럼 마귀 역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머리를 써가지고 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렇지만은 너의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돼. 너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거기에 기준 맞추고 살면은 야, 얼마나 좋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복 받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생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마귀 역사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갑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그 얌전하던 남편이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핍박하고, 또 부모님이 핍박하고, 막 주변에서 막 소동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생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렇죠? 지옥에서 영생해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든 뜯어 말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다 영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웰빙. 웰빙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웰빙에 관심이 있고, 또 요즘에는 워라벨이 뭐냐면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이후에 삶을 내가 누려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웰빙, 워라벨.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맨날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왜? 관심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그 전해지는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 그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 그게 과연 반석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반석이 아닌 거죠. 아니면 원래는 반석이었는데 깨져버렸든가, 아니면은 원래 반석이 있었는데 그거 제껴놓고 다른 데다가 또 반석이라고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딱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정도로 그냥 안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영혼의 때의 부유를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자, 이 땅에 있는 시간들 아무리 알뜰하게 사용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그냥 죽으면은 헛된 시간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가져도 육신이 살아있을 때
좋은 추억이 있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예배의 시간, 충성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모든 시간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어때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세월들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40년 동안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얼마나 목회자들도 유혹이 많았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거 하면 교회 부흥된다. 얼마나 많은 그런 제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의 신앙의 반석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돼.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운영하는 모든 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터 위에다가 쌓으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 또 믿음의 마지막 목표, 목적,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반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흔들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이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달라지는 거 없고 그냥 뭐 가난한 거는 여전히 똑같고 몸도 아프네 열심히 충성했더니만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고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영혼의 결국 그렇죠? 믿음의 결국 그걸 보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충성을 늦추어서도 안 되고 기도하는 일 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분주하게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영혼이 끝에 가서 천국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어야 되지 그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방심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야 믿음의 결국 그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반석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랜 신앙 습관들 또 내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거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딱 기준해놓고 내가 믿음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 역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게 교만함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반석인 줄 알았지만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빗나갔던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반석이냐 아니냐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조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왜 잡초도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습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좋은 열매는 그렇지 않은데 잡초는 그냥 무성해요. 항상 그걸 뽑아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틈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 예, 이 기타도 보니까 통기타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넣어도요, 이 줄이 조금씩 풀리더라고. 계속 조정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과거 성막 시대에도 성막이 텐트잖아요. 어떠면 그걸 갖다가 항상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텐트가 어떻게 했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탱탱하게 딱 규격에 맞춰서 딱 조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석이 되도록 나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에 다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자신을 딱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이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까? 몸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방향을 정확히 딱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과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벗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섭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살은 이렇게 쪘는데 예전엔 젊었을 때 입은 청바지 입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몸을 막 구겨 넣어도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만 이 좁은 나의 생각 안에다가 가두고 거기다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보다 스케일이 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요만한 거 얻으려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기다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은 더 크게 믿음을 이렇게 넓게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너무 쪼잔해. 이거 갖고 안 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 주시고요. 저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주시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작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보고 자꾸만 좁은 걸 보는 거예요. 작은 거를. 거기에다 하나님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의 좁은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내가 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꾸만 이 좁은 나에게 하나님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는 쏙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지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닥친 아주 작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겨우 지옥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가까스로 목숨 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막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나의 신앙도 세우시고 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빈깡통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그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